네. 자, 저희 오늘 공부할 창세기 서론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했을 때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가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고 둘째 날엔 무엇을 창조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창조냐 진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들을 보통 보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창세기가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는 이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그런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겠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들의 그런 신앙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할 때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뜨거운 태양 하는 말이 태양,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이 보면 이 뜨거운 태양은 어떻게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매일 계속되는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더운 지방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그 칠판을 보시고 이야기할 때는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네, 잠시만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어, 우리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이 있다고 볼게요. 자,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든 따뜻한 곳을 찾아서 나서는 이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서 힘겨워하는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추운 지방의 사람들과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떠올리는 어떤 현실과 기억과 생각들이 있다면 이 현실과 기억과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이 주는 생명력이 있을 거예요.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나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이 뜨거운 태양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태양이 주는 이 생명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경에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이 기록한 이 경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성경 읽기의 과제예요.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성경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갖고 대하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고정관념처럼 훈련되었던 어떤 종교적인 태도를 갖고 대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또 성경 전체에서의 어떤 비유나 난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심으로 대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대할 때 창세기, 특히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창조냐, 뭐 진화냐 이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 입증을 목표로 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경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구체적으로 만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교리적인 데 머물게 되죠. 그래서 내 삶을 생명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기독교인이라면 해야만 안 들려요. 네, 이제 잘 들리시죠?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줘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또 미화시키거나 왜곡하지도 않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이 성경에서는 어떤 모순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습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또 자기 모순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막막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무너져서 살 길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내느라고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의 모습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떨까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죄와 죽음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세상살이로부터 발생한 모든 고단함과 또 우울함과 상처로 얼룩진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생명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활기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 그런 길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와 상관없이 살았던 먼 땅에서 쓰여졌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낡았고요. 문화적인 거리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우리 현실에 절실하게 와 닿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인간에게 어떤 환경이 최초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동력을 잃고 주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는 고난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을 함으로써 우리를 두 가지로 불러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게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줘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고요.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와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파악할 수 있게 된 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가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있죠. 그러면 시작 부분에 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신앙을 오해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이제 바른 신앙의 근거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이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안에서 해체되었죠. 이스라엘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의 요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붙잡혀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국가들이 전부 다 대제국들이었죠. 그래서 이 대제국이 이제 중근동의 전역을 다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요 강대국들의 이런 강한 힘 앞에서 그냥 밟히면 밟히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지내야 되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이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하고 이제 희망을 품었다가 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면 금세 낙심하고 아마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런 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똑같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절대적인 희망으로 주어진 게 바로 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희망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그들의 절대적인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창세기가 지금처럼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죠. 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창세기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오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 가지 문제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대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거나 또 건강한 삶이나 또 우리가 부자로 사는 삶 등등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삶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만일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자, 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행복을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시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원하시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돌보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돌보시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앙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은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아요. 나의 어떤 유익과 바램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이 처해 있는 고통과 현실로부터 이 피조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사건.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오해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현실과 관계없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야 라는 생각에 떨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전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가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의 제목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처음에 이 태초에라는 제목이 여기에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제목이 창세기 전체의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초에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의 시작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깨닫고 있었던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던 태초에라는 의미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과 그런 깨우침의 내용들을 우리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시기에는 제네시스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발전돼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불렸고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라는 제목으로 전해진 거죠. 이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어떤 대상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 성경 전체의 시작 부분에 창세기인데 창세기에서도 왜 창조 이야기를 맨 처음에 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이 자신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최고 위치에 올려놓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조차도 우리 피조물의 시각에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질적인 차이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또 세상은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요 질적인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근거해서 바라야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무지 가운데에 있었기에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 피조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창조 사역 안에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새롭게 헤아리고 또 새롭게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붙들려서 이 세상의 미래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신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 신앙의 창조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의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보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불러주신 게 바로 신앙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창조하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 신앙 공동체로 쭉 세워져 갔어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들은 계속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이 있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완전히 해체가 됐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듣고 또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가도록 불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창세기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오늘 우리의 신앙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가지의 이 톨레도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창세기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톨레도트의 이 이야기들은 전부 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 톨레도트의 내용들이 펼쳐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 신앙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의 완전한 모습을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읽어갈 때 있어서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해요. 이 본문이 창세기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요. 또 서론이자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10가지의 이 톨레도트의 이 내용들이요. 1장 1절에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창세기 전체가 이 본문에 의해서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생명에 이르고 또 새 창조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자, 1장 1절에서 1장 2절 보시면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절에 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천지는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천지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 우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를 하셨대요. 여기에서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로 했을 때 제목이 태초에라고 그랬었죠. 자, 이 태초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의 의미라기보다는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더 이제 강조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된 게 이제 태초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천지가 이미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지가 이미 존재를 하는데 이 땅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미 존재하는 천지를 또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천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천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대하시고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항상 그렇게 새롭게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죠. 천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는 바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땅이 어떤 상태인지가 이제 드러났죠. 우리에게 이미 있는 땅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수면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1절에 언급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무에서 유로 지으신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1장 2절에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어떤 것이 내 행복이고 내 불행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게 우리의 안전이고 불안인지 몰라요.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 세상을 행복하고 안전하려고 대해왔는데, 그렇게 대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안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혼란스럽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삶과 같아요. 자, 우리의 삶 보세요. 돈과 또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죠. 또 세상의 소유와 성취로 이제 어떤 우열을 가리죠. 이런 비교 의식의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요. 또 폭력과 중독과 거짓과 쾌락과 같은 이런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삶이에요. 자, 이런 삶들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인들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무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느 부분에서든 신앙인이지만 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태초에 없는 것에서 세상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우리의 세상을 새롭게 대하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1절, 2절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인데 여기에서 수면 아래에 잠겨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1장 3절에서 25절까지 자, 세상 창조의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지가 드러나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절반까지 세상을 창조를 하신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되죠. 자, 이 1장 3절에서 25절은 아, 세상이 이런 순서로 창조되었구나라는 창조의 순서와 어떤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나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수면 아래에 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아가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절반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 과정들을 하나씩 끝내 가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니까 혼돈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번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여섯째 날 절반, 남은 여섯째 날 절반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절반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절반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이렇게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대요. 이 내용을 강조해요.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를 했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면서 이들이 실패했던 그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오해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귀족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이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아, 나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방식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아볼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형상으로 여기는 혼돈과 공허과 흑암과 같은 이런 삶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 26절에서 31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신앙하게 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세상, 새롭게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안전을 보장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거나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나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처해 있는 죄와 어떤 죽음의 운명에서 조금 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오히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분투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이런 데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줘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또 가난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안 건강하고 또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해요. 자, 이런 삶들이 바로 혼돈, 공허, 흑암 같은 삶이잖아요.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내용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대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의 삶이 있어요.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풍족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유익하면 되는 삶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불가능하다. 이런 삶이 진짜 우리의 유익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다. 그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될까요? 이게 이제 2장 1절에서 3절에 언급이 돼요. 요 1장 1절에서 1장 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살아가고자 했을 때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 기대감이 2장 1절에 표현이 됐어요. 자,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2장 1절에 지와 만물이 라고 됐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누가 이루실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만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에 근거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말해서 창조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시는 일들을 마치실 때 인간이 그 일들을 온전히 알아볼 때 온전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2장 3절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일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앙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맛보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자,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죠. 즉, 우리 신앙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안식이고 7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다. 즉,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근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근거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창세기가 홀레도트 창조 이야기를 10가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이 10가지의 톨레도트들이 있는데요. 자, 이 톨레도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네, 우선 이 톨레도트라는 거는 이 세상을 우리의 신앙 사건에 근거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는지 헤아리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담겨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톨레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변적으로 여겨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죠. 따라서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질적인 차이를 이제 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는 삶이 어떤 것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톨레도트의 내용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톨레도트 1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톨레도트고요. 여기 보시면 2장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여기에 내력이라고 있고요. 여기 5장 1절에는 아담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내력과 계보 이게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톨레도트가 무엇을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2장 4절에서 5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부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 2장 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반변 뱀이 여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충분히 응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3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2장 4절에서 25절과 같은 관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3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4장 1절에서 26절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세상에서 펼쳐져요. 자, 우리 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어. 자, 이렇게 헤아리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도 가인과 같이 안색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 바라는 삶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선을 행하면 왜 안색이 바뀌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많이 걸리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뭐 성경에 언급은 안 됐지만 선한 행위가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여기에 선을 행한다라는 건 신앙인으로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 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 안색이 바뀌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게 뭐예요? 죄와 죽음에 처한 세상이죠. 자, 그 결과가 뭐였냐면 아벨을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세상 속에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만일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인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첫 번째 톨레도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톨레도트는 세상과 인간의 이런 소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줘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로 이렇게 향해가는 창조 이야기가 첫 번째 톨레도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는 5장 1절에서 6장 4절까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여기에서 나와요.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자기 형상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러한 왜곡된 삶이 5장 3절에서 32절까지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왜곡된 삶에서 이제 인류가 어떠한 상태에 떨어졌고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요것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6장 1절에서 4절에 언급이 되고,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이제 6장 1절에서 4절에는 용사라고도 표현하고요.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삶에서 인류의 지금 상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종으로 여기고 정복해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톨레도트에서 깨어지고 왜곡된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불신앙이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불러주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톨레도트의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톨레도트는 6장 5절에서 9장 29절까지의 말씀이고, 여기에는 노아, 홍수와 노아의 아들들 나오죠. 자, 지금 여기 5장 1절에서 6장 4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는 산 위에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가 이해가 안 됐죠. 이 사람들은 노아의 이 삶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수면 아래의 삶과 수면 위의 삶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버렸어요. 산 위의 삶,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현실이 되었고, 산 아래의 삶,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삶, 이 삶이 비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아들들은 노아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죠. 이런 아들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진짜 현실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이들의 삶이 이 네 번째 톨레도트에 펼쳐져요.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10장 1절에서 32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노아 이후에 인류에게 펼쳐진 그런 삶들이 있었는데 이
인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존하려고 언어와 또 종족과 언어 지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는 형태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하나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사람들이 하나 되고자 한 이런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방식으로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행위가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진 그들이 종족별로, 지역별로 이제 나눠져서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가 됐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응답하기 힘든 방식으로 뭉쳐진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계속 하나님께 저항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톨레도트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가 응답하는 삶의 차원과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톨레도트에서 나타내 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톨레도트는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고요. 여기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의 족보가 언급이 돼요. 자, 셈의 족보가 그 셈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제 드러낸 그런 아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는 그냥 우리가 낳고 하는 이런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 언급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 게 이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 되고자 하고 흩어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보시기 좋은 세상 가운데 거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원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취하려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나 되는 방식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낳고 또 죽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어떤 민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살이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그의 신앙이 가능케 하신 배경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에서부터 다섯 번째 톨레도트 여기까지가
원역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는 이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기 11장 27절에서는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라의 족보라는 것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삶의 구조를 말을 해줘요. 그 삶의 구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데라의 족보를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그 삶을 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족과 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불러주는 것을 말하는 게 꼭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톨레도트는 25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여기에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냐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셔요. 그러면 여기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왜 여기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올까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새롭게 불러주고자 하실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자 부르신 게 아니고 남부럽지 않은 더 멋진 세상으로 살기 좋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도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였음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일곱 번째 톨레도트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부르신 것은 이삭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일곱 번째 톨레도트의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톨레도트는 25장 19절에서 35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 언급이 되죠. 자,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들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일어나요. 이 다툼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라고 했을 때 이 다툼은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서 도무지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세상을 나타내는 게 이 에서와 야곱의 다툼인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야곱이 쫓겨나죠. 쫓겨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쭉 펼쳐지는 게 이 여덟 번째 톨레도트예요. 아홉 번째 톨레도트는 36장이고요. 여기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타나요. 에서와 야곱의 이 다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야곱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야곱을 부르신 것은 이 야곱의 혈통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건,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셨던 거랑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삶을 살도록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안에 에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자 야곱을 먼저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차지하고 또 좋은 것을 획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는 게 이 9번째 톨레도트에서 전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톨레도트는 37장에서 50장까지고요. 여기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제 펼쳐지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이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50장의 새 창조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가 일어나게 되는 게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톨레도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용들이 이 열 번째 톨레도트 요셉의 이야기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보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톨레도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10가지 톨레도트,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왜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게 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인지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감당하는 가장 분명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톨레도트는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하나님에 의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 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는 것이 톨레도트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죄로 인한 그 죽음에 처한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감당하는 어떤 분명한 삶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를 해주는 게 이 톨레도트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지위를 이루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우리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알아보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창세기 공부가 지금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데에서만 분투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돌이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가는 분기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